올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신년 첫 주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정성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선한 능력으로 이 본 구튼 메시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 찬양 한 곡을 먼저 듣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아멘. 이 자막이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저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본 구튼 메시튼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따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노래이지만 이 찬양곡과 또 배경, 분위기와 찬양하는 사람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다시 하나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을 가진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2020년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밤이나 아침이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지난 104회 총회 때 이 화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발을 맞춰 이제 2020년 교회 표를 화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 공동체는 올 1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정말 화해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화해하게 하는 역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맞서는 사단 마귀나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화해가 아닌 이 불화와 갈등, 다툼이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툼을 갖게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든다, 나누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아주 뻔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함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화해하는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명분, 어떤 이유, 어떤 상황을 말하더라도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툼과 분열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평생의 삶도 그래야 되지만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화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행여나 사단 마귀에게 노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면 거기는 당연히 나 자신의 주장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말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의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치열한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토론하고 논쟁을 하지만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대화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가 나누어지고 내 편과 네 편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죠.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각 분야, 심지어는 교회까지 이 종교마저도 양극화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아주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가 경제와 국민의 가정 경제는 참 나날이 어려져 가고 있는데 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여당과 야당은 자신들의 어떤 욕심, 정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게 만들고 이 진보와 보수로 갈등이 첨예하게 돼 가지고 이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정말 나날이 더 깊어져 가고 있죠. 사회 양극화, 격차 사회란 말이 어느샌가 우리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렸죠. 사회 각층 간의 양극화와 격차, 특히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격차는 나날이 심화돼 가고 온갖 대립과 갈등이 사회 전반에 만연돼서 이 온 나라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갈래갈래 찢겨져 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교회마저도 갈등과 다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파의 갈등과 분열은 물론이거니와 한 교단 안에서도 심각하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한 교회 안에서도 네 편과 내 편이 나눠져 가지고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결국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고 여기는 이단보다 더 이단 같은 정말 부끄럽지만 이 정강훈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나 가지고 정말 이 불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 개신교의 유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세상의 평화나 화해는 단순히 어떤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뭐 평화나 화해나 일치나 하나됨은 국가나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개개인으로 노력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국가 지도자들은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영역 안에서, 사회 지도층 사람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화해와 하나됨을 풀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각자의 영역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니까 갈등이나 불화나 다툼과 분열 등의 아픔만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사회를 가나 어느 가정을 들여다보나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임 속에서도, 아이들의 작은 모임 속에서도 막 질투가 있어요. 따돌림, 집단 따돌림이 있고 무슨 학대가 있어요. 어디에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따돌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어른들 때문에 이 아이들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오늘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서로 나눠져 다툼하고 분쟁을 일으킬 때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너희들 스스로와 화해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자 우리 교단은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 역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부름에 응답하고자 올 1년 동안 우리 서로 안에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화해를 통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존 칼뱅이라고도 하는 이 장로교단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자 이 존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일치를 위해서라고 하면 10개의 바다라도 내가 주저없이 건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화해를 위한 것이라 하면 10개의 바다로 표현된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 자신도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화해와 하나됨은 결코 쉽지 않는 우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내게 주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스스로도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아무개 면상만 봐도 화가 치밀어 나는데 그런 감정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자 우리가 화해하고자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갈등과 노력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의 갈등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화해를 통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 앞뒤 상황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 인간의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의 유혹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욕망 때문이죠. 근데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내 중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중심, 내 마음대로 내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이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싶어 하는 이 죄성, 다시 말해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전부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지금 마음밭에 전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임에 속하든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 돼요. 교회 일도 내가 다 알아야 돼. 모든 것은 내가 다 판단해야 돼. 그리고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해야 돼. 모든 걸 내가 다 허락하는, 지배해야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자기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형성되고 다른 사람과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내 중심은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아무리 어떤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해도, 내가 제 아무리 누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교회에 더 열심히고 교회 봉사에 충성을 더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인이 바로 인간이고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죄의 어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락하는 것과 나무라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겨우 겨만 조금 묻어있을 정도고 다른 사람은 똥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똥이 묻었거나 겨가 묻었거나 똑같이 이물질이 묻어가지고 내 몸이 더러워진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내 몸과 내 영혼을 더럽힌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똥 묻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겨가 묻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겨가 묻어있는 나를 돌아볼 줄 알고 똥이 묻어있는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고 화해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과 고백 속에 내 눈에
좀 못마땅한 사람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기꺼이 수용해 줄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화해를 통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교회 일은 내가 그 누구보다 잘 알지만 나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나보다 교회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우선해야 돼요. 내 생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선해야 돼요. 내 방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법을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내 생각, 내 방법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하면 먼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먼저 그 이야기를 따라 놓을 수 있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정말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내가 화해를 통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죄성까지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사사건건 나랑 맞서는 사람,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을 마치 막 큰 일이나 되는 것처럼 막 칭소봉대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내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흉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없는 일까지 만들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씌웠던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은 내 중심주의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내 모습까지도 용서하셨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내가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 정말 저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한번 해버려야겠다, 내가 언젠가 꼭 해주가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그냥 확 한 대 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왼수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어느샌가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자고요. 내가 하나님 되지 말자고요. 용서하고자 힘써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이 2020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가운데 막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됨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사랑의 공동체로 제일 가는 교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2020년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해 성령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가정과 가족, 교회 공동체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모임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까지 갈등과 다툼보다는 화해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나눔보다는 하나됨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한